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시가 있습니다. 미시간주의 남동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어느 날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겨울날 시외에 살고 있는 유명한 그 자동차 정비사가 아침 출근 도중에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정비사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어쨌거나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이제 그 뚜껑을 열고 차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앞만 들여다봐도 무엇이 고장났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죠. 이 유능한 그러한 자기가 그 정비사인데 이 고장난 곳을 찾을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근데 때마침 어떤 지나가던 한 고급 승용차가 서더니 뒷자리에서 한 노신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좀 차를 들여다봐도 될까요? 하면서 이 본닛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뭐 이것저것 조금씩 만지는 듯 하더니 이 정비사에게 그럼 한번 시동을 걸어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시동을 걸었더니 놀랍게도 시동이 걸려요. 아니 내가 이 유능한 정비사인데 내가 못 고치는 거를 저 노신사가 고치다니 하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이제 정중하게 자기의 명함을 하나 주고서는 인사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명함을 보았더니 그 명함에 이름이 써 있는데 헨리 포드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포드 자동차를 만든 그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그 차를 고쳐준 겁니다. 자기가 차를 만들었으니까 이 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들을 만드신 분,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무한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 인생 책임지려고 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능력도 안 되는 존재가 버거운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자기 힘도 안 되는데 힘도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실패하고 곤고해지고 삶이 너무나 버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지금 너무나 버겁고 힘이 든다면 내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노아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노아죠. 노아에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이 매일매일 죄만 짓고 산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타락이 극에 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문화들 또 타락한 세상들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 의로운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멸하는 심판을 할 것인데 노아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네 생명을 보존해라. 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지만 그 뒤에는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본질적으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커다란 배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가 150m, 높이가 15m, 너비가 25m. 엄청난 배죠. 엄청난 배죠. 지금 시대에도 그 정도 되면 큰 배인데 노아의 시대라면요 이건 엄청난 규모입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의 12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노아와 가족들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배에 실은 방주에 실은 모든 동물들까지 1년이 넘도록 생존할 수 있는 식량을 그곳에 비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생물들, 동물들을 다 모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노아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는 홍수가 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도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심판의 날 그 어떤 것도 내 곁에 남아있을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세우시는 약속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세우셨는가?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당대 의인이라고 일컬어졌던 노아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근데 노아뿐만이 아니에요. 노아에게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타고 있는 모든 생물들 그들과 다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라고 했으니까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까지도 노아 때문에 약속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한 원칙 하나를 깨닫게 돼요. 중요한 원칙,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약속이 은혜로 주어진다. 자격이 없어도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그대로 두었다간 모두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실 자격으로 따지자면 노아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훗날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지어요. 포도 농사를 짓는데요. 그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고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다가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아주 수치를 드러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노아예요. 노아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많은 족장들이 나와요. 이 족장들의 이야기도 다 그렇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랑 비슷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 그들과 변치 않는 언약을 세우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들의 자격과는 상관없어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그 약속의 관계가 일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방적이다라고 해서 뭐 하나님께 유리하다 이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손해보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면 계약이라고 하면 쌍방간에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손해보는 약속, 인간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모든 것이 남는 약속, 이것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세웠다가 계약을 세웠다가 파기하면 파기한 쪽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걸어놓은 거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보면은요, 파기한 것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약속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깨뜨리시는 법이 없어요. 인간 쪽에서 약속을 깨뜨리는데 누가 손해를 보십니까? 하나님의 손해를 보세요. 언제든지 인간 쪽에서 이 약속 다시 세웁시다 하면은요, 약속이 도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지가 깨뜨려 놓고 지가 다시 세우자고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가 55세 때 신앙론이라는 글을 집필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 15년을 제외하고서는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다. 내 인생은 불안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 15세 때, 청소년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신을 만들었다. 그래 놓고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는지 이 어린 톨스토이가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야,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요, 15살 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다가 55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15년 빼고는 내가 행복하지 못하였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55세 때. 자, 그때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주님께로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그 이후에 아주 엄청난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받아주세요. 15세 때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러나 55세에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아무리 악한 길에 서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멀리 도망가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약속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요, 이들이요,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실수하는 것도 그렇고 부족한 것도 그렇고 성품이 너무 비슷해. 문명이 발달했느냐 발달하지 않았느냐 그것만 다를 뿐이지 환경도 비슷하고요, 사람들 사귀는 것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그런 것들도 다 비슷해요. 그러면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기억하여야 할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노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하다. 유효하다. 여러분,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도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우리 마을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아니 뭐 조금만 부족하겠어요? 많이 부족하고, 쉽게 죄에 빠지고, 또 실수투성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우리들일지라도,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창세기 6장 8절 아까 이루었던 말씀처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 말씀 앞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가 붙어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다 죄에 빠져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세상이 악해도 그러나 공준식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 살면서 약속 많이 하죠. 사람들과 약속을 맺습니다. 근데 어떤 약속은 거짓말 약속도 있어요. 사기치려고 일부러 마음 먹고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약속을 못 지키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계약서 쓰는 거예요. 계약서 써서 도장 찍고 공증 받고. 그래도 사기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세 사기도 막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결코 깨지지 않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약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주지시키세요. 너의 약속을 기억해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반복하시는가? 우리가 이 노아가 처해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홍수가 마친 이후에 막 방주에서 내린 거예요. 홍수가 정확히 이제 노아가 배 탄 날부터 배에서 내리는 날까지 날짜를 계산해 보면요, 1년하고도 열흘이에요. 1년 열흘.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에 방주에 올라탔다가 이제 601세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내려요. 그러니까 1년 열흘 만에 방주에서 내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멀미 났을까. 배멀미 여러분 해보셨어요?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멀미하는 날도 있고 멀미 안 하는 날도 있고 그랬겠죠. 어쨌든 그렇게 멀미를 하다가 배에서 내렸는데요. 배에서 내리고 보니까 더 멀미 나는 상황이에요. 환경을 보세요. 물이 한 번 휩쓸고 다 지나간 다음에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폐허가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요, 시체들 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마음 약한 사람이라면요, 우울증 걸리고 나도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약속을 다시 새겨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생명을 멸하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바로 그 증거다.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의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태초에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인간들과 그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과 다시 약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과 세운 이 약속을 절대 잊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 이 약속은요, 인간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깨뜨리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만 깨뜨리고 죄 지을 궁리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새로운 죄들을 만들어내는지요. 참 인간은 창조적인 것 같아요. 얼마나 창조적인가. 새로운 죄를 계속 양산해내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죄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있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깨뜨린 인간은요,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공허함에 떨면서 잠이 들고 매일 불안함 속에서 눈을 뜨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불안함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이 없는 인생,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약에 빠지고 육체의 쾌락을 따르고 물질을 따르고 탐욕을 따르고 그렇게 죄로 가득 찬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더 두려움은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없었다면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노아의 삶에도 악순환이 있었을 거예요. 야, 나 어떡하지? 그 수많은 시체와 폐허가 된 세상을 보면서 나 어떻게 살지? 낙심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서 난 그냥 방주 안에서 살래. 방주로 들어갈래. 이야기했어요. 비가 올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비가 혹시 심판의 비가 아닐까? 비가 올 때마다 노이로제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거를 주시면서 그를 안심시키세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무지개는 떴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요, 무지개는 평소에 그 무지개가 아니에요. 매번 보았던 무지개이지만, 자주 보았던 무지개이지만, 그러나 그 평소의 무지개가 아니에요. 특별해져요. 왜 그것이 특별해지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위기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계기, 건져주시는 사건들, 이런 걸 만날 때가 있어요.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던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기도하는데 응답을 통해서. 매일 읽었던 말씀인데 그냥 평범한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부터 그 말씀은 특별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말씀.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실 때도 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그 사건이 더 이상 평범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개입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만지기 시작하시는 그러한 사건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기억하리라. 16절의 말씀에서 기억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이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유달리 많이 하세요.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너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많은 이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너 이걸 보면서 기억해라. 네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라. 네가 복받은 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그것이 무지개였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났을 거예요. 이삭을 죽이려다가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야곱에게는요, 자기가 베개 삼아서 잤던 돌, 베델에서 베개 삼아 잤던 그 돌.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비석들을 세웁니다. 돌을 세워서 기념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라. 야곱은요,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다리를 절게 돼요. 다리를 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6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 부인했던 사건을요, 닭이 울 때마다, 새벽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기억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건들. 자,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진짜 중요한 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는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가 결박되고 또 질병이 낫게 되고 지금껏 나를 괴롭혔던 염려와 근심,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증거가 됩니다. 승리함의 증거가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나에게 유효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대신 겪으셨고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것을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너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네가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를 또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한 이 십자가, 너희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 십자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너희들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기억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